2021년 11월 13일 큐티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7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의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기도 소리가 왜 커질까요? 사람들은 왜 큰 소리로 기도할까요? 소리내어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소리의 크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상관이 없지도 않죠. 소리내어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 마음의 부대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 비아냥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머셨나?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마음의 부대낌이 심하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귀가 머셨나? 라고 말하기보다는 얼마나 괴로우면 저럴까? 얼마나 간절하면 저럴까?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뭔가 주실 것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줄 마음이 없으면서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실 때에는 그 기도에 응답할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는 이미 그 안에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는 간절히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얼굴을 숨긴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어도 만일 전혀 응답이 없다면, 그리고 주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은 분명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에게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봐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없으신가 봐 라고 말할 것이지만, 이런 말들은 자신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죠. 하나님이 제게 노하셨다 하더라도 제발 저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시인은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다른 사람이 쓴 것일까요? 그렇게 볼 근거도 없죠. 그렇다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부모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것. 그러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서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표현했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1절에서 내 원수라 함은 엎드려 나를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구덩이를 파놓고 시인이 그 구덩이에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뢰가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길,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런 원수들의 고약한 음모에도 불구하고 평탄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위험을 피하게 하시며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도는 주의 길입니다.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평탄한 길입니다. 우리가 주의 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구덩이를 이곳 저곳에 파놓아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 평탄한 길을 딛고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결코 주의 도를 따르는 자를 원수의 웃음거리로 내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생명을 대적들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대적들의 손에 금방이라도 죽을 위험 앞에서도 그는 자신의 생명이 그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1절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일찍이 아비가일도 다윗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능히 잘 알기에 그러하기에 소리내어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은 그저 내 마음이 급해서가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어서가 아니라 나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표현됩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는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죽어 스올에 내려가 죽은 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만지고 호흡하는 산 자들의 땅에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의 믿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라는 말씀, 이것이 응답일까요? 당장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는 것은 응답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실 때도 응답해 주실 준비를 해놓고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기다리라는 말씀도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기다림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경건한 자가 보여주는 가장 깊은 신뢰의 표시이죠.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 그들은 모두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젊었을 때부터였다면 그들은 무척 오래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요. 바로 그 기다림이 그들을 경건한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겠죠. 기다림의 시간은 경건의 연단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함. 이것이 기도자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죠.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기다리나요? 조급해지지 않나요? 아니요. 그 기다림의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도 그 연단의 시간이 주는 유익을 믿사오니 강하고 담대하여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놀라운 응답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